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주 이때쯤 되는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주도를 가면 유명한 올레길이 있습니다. 올레길. 그 올레길은 19코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걸 한 바퀴 올레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돌면 한 일주일 정도, 또 뭐 빨리 하는 사람 한 3박 4일 뭐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뭐 제가 자주 갈 수는 없지만 시간 때문에 가끔 가면 그 가까이 있는 올레길을 반드시 한 코스씩이라도 돌아보는 그런 재미가 아주 솔솔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코스를 가다 보니까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쫙 그 길이 열려 있었어요. 이렇게 해변가로 아주 정말 그 외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우리나라에 있었나 싶은 정도로. 그래서 아주 해변가로 평탄하게 쫙 올라가는데 갑자기 거기 가면 올레길 인도하는 리본이 있거든요. 리본이 갑자기 이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굉장히 다리가 험상하고 여기 바위가 있고 막 비탈길인데 잘 이 평탄길을 왔는데 갑자기 글로 리본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로 가지 왜 이렇게 이쪽으로 누가 잘못했나 해갖고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 평탄한 곳, 이렇게 좋았던 그곳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간 평탄하고 이렇게 좋은 길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갔는데 갑자기 길이 뚝 끊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뚝 끊기면서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냥 가까스러운 만약에 수십 미터의 낭떠러지가 있는 겁니다. 계속 가면 그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철조망으로 치고 이제 거기 팻말이 딱 붙어 있어요. 더 이상 못 가게 돼 있죠. 거기 뭐냐면 팻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무리 따라서 해볼까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이런 팻말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길이 없구나. 다시 이제 되돌아서 와서 그 리본 있는데 그 험상한 거지. 그걸로 다시 올라갔죠. 완전 땀을 올라가니까 또 다른 쪽에 길이 해변길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돌아오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길이라는 게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지멋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는 잘 사는 것처럼 가고 있지만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드시 그 사람은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라는 팻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인생길이에요. 더 이상 당신은 길이 없습니다. 제멋대로 누가 뭐래도 말 듣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편한 대로, 좋은 대로. 그런데 반드시 당신은 앞으로 얼마 후에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런 팻말을 당신 만나게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인간의 성숙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돌아갈 힘, 저는 돌아갈 수가 있었죠. 다시 돌아서 리본 있는 쪽으로 돌아가서
평탄한 길을 찾아가면 됐어요. 근데 당신이 돌아갈 힘이 없다면 거기가 끝이죠. 돌아갈 힘이 없을 것이요. 길이 없으면 돌아갈 힘도 없어. 그때 인생은 완전히 낭패가 되는 거죠. 끝장이죠. 이게 우리 인생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놀라운 깨달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기도가 뭔지 모르는 분은 아버지, 저건 이제 얼마 후에 곧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딱 마주칠 때 끝장이 나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명문대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고 꽤 인기가 있는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그 어머니와 자살을 했다는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을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좋은 대학 나오고 수석도 하고 그 똑똑하다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죠. 뭐 이것저것 이유가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잘 모르죠. 왜 그렇게 했는가 잘 몰라. 근데 또 분명히 아는 게 하나 있어. 분명한 이유는 있죠. 그들 나름대로 살다 보니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라는 팻말을 받은 거죠. 그런데 돌아갈 힘이 없는 거죠. 그럼 죽는 거예요. 안타깝죠.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하니 안타까워요. 어머니는 그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인생을 더 살았는데 딸이 만약에 그런다 해도 말려야죠. 이가면 안 된다. 또 다른 길을 찾아 이래야죠. 딸이 가는데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자기도 간다. 그런 메모가 발견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좀 안타깝지만 그분들 유가족이 들으면 서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항상 부탁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신앙인과 비신앙의 차이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입니다. 주님이 제자에 부탁한 게 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항상 깨어 있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깨어 있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할 때 깨어 있는 사람은 길이 보이죠. 영적인 눈이 떠졌으니까.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눈을 못 떠요. 그냥 죽는 거예요. 따라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자와 세상의 어둠에 빠져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만 교회 다니지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할 때 다 죽는 거죠. 다 포기하는 거죠.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영적 감각. 깨어있다는 것과 자는 거에 비교잖아요. 자는 사람은 어둠에 빠져 있는 거죠. 세상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절대 기도를 하는데 눈을 못 떠요. 뭐 저렇게 새벽에 기도하냐, 가서 잠을 자게 뭐 철야 기도를 저렇게 하냐, 이래. 저분은 아직 영적으로 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저분 길이 없습니다 하면 끝장이에요.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가르친 것이 항상 깨어있어라. 따라 항상 깨어있어라. 네가 언제든지 길이 없다 할 때 너는 눈이 떠져서 너에게 열려진 길로,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된다. 이게 이럴 때 천국에 도착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딱 당신 암 걸려서 당신 3개월밖에 안 남았어. 끝장이에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정지됩니다. 모든 게 정지돼요. 그리고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교회고 다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어둠에 끌려가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겉으로 요란하게 해도 저분이 영적으로 눈이 떴나 딱 보면 알아요. 전 눈이 안 떠졌어요. 요란하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별소리 다 해도 여러분 벌써 올 한 해도 다 갔어요. 이때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주님 말씀을 한번 계속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띄워주세요. 자,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너는 뭐 있어라? 그날과 그때를 너는 뭐요? 못한다 너. 갑자기 너 온다. 갑자기 그날과 그때 와요. 그러니까 너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깨어있어라. 따라 깨어있어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깨어있다는 게 뭔가 이제 설명이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장차 오는 모든 일을 네가 깨어있으면 피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멘.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뭐에 서도록? 곧 이따 설명해.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며? 깨어있어.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게 항상 기도하는 거와 병행거절이죠. 깨어있다는 게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영적 잠에 빠져있는 거죠. 어둠에 빠져있어. 이런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없어요. 미래를 못 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끝장이요. 그런데 얼마든지 길이 있거든. 아멘. 눈 뜬 사람하고 눈 뜨지 않은 사람 차이가 그겁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차이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주님 말씀하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원래 좁은 거예요. 협착한 거예요. 그 눈 뜬 사람은 여러분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이에요. 그리 가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게 눈 뜬 사람은 그리 가죠. 코로나인데 무슨 철야를 하고 코로나인데 무슨 서울 가서 그러고 이런다고 해서 저 사람이 잘난 것 같지만 저분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어둠의 잠에, 사탄에게 잠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눈을 못 뜨죠. 그래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할 때 전혀 저분은 못 찾아요. 죽죠. 그냥 죽으면 끝나나? 안 끝나죠. 그건 지옥으로 가죠. 이 심각하죠, 이거. 여기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각기 삶의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직업도 다르죠. 공무원을 할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공장을 차려서 할 수도 있고,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교수일 수도 있고, 다 선생님, 다 달라요. 방식과 종류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다 삶의 양식과 스타일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 똑같을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목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같아야 돼요. 이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생명의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분은 모든 건 지 마음대로 저 사람은 방향을 틀고 있어요.
저게 망하는 거예요. 저게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방향은 같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당신 바삐 사는 건 이해되는데, 당신 분주한 건 내가 이해해.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근데 당신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냐고요. 당신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고.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스타일을 묻지 않아요. 당신 어디로 가? 어디로 가길래 그렇게 한번 그 기도 한번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좀 기도 혁명을 이뤄라. 뭐 내 한 번도 참석 안 할 만큼 당신 그리 바삐. 뭐가 그렇게 바빠? 어디로 가고 있는데? 방향이 어디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올해도 벌써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코로나로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정신없이 산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방향은 같아야 돼요. 어디로 가는데? 당신 어디로 가는데 오히려 거꾸로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잖아, 저주. 응?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건요, 기독교 축복이에요. 성경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랬어요. 열심히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보다 10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게 있어. 열심히 일한다는 거, 열심히 산다는 것보다 10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방향이야. 어디로 가느냐. 그게 10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거야. 아느냐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늙음하게 망가지는 거야. 인생 끄트머리 가서 망가지고 말아.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거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삼성의 이건희 씨가 지난주가 식물인간으로 6년 있다가 죽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준 거, 그들이 말할 때는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분 개인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어디로 갔을까? 그분 어디 가 있냐고요. 이거 없어졌습니까? 공중분해 됐어요? 몸뚱아리는 여기다 묻었다 치더라도 그분 어디 갔냐고요? 아니요. 속았어요, 그분요. 속았다고요. 그까짓 그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 소용없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인간은 그러려고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눈 뜨지 못하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깨달은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이 묻는 겁니다. 당신이 바삐 사는 건 참 좋은데 그래서 철야가 뭔지 새벽기도가 모르고 그만큼 당신이 바쁘다는 거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어디로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이렇게 달려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는 아마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올 때는 아니요. 당신은 틀렸어요. 방향이 틀렸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요만큼만 틀려도요. 요게요. 한 10년 되면 하늘과 땅처럼 갈라져요. 지금은 몰라. 이렇게 뭐 틀렸어도 이런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달라져요. 하늘과 땅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말 우리 방향이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니까. 그분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그분. 내가 길이요 진리로 생명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분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길을 놓쳤어요. 다시. 이 땅에서
당신 뭐 이건희 씨만큼 벌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벌어야 아무 소용도 없는 짓거리. 그 자식은 상속세니 뭐니 하고 지금 교도소 갈 뻔한 몇 번씩 들락날락하고. 그게 잘 사는 건지 모르겠네.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디로 가야 될까? 2020년도부터 11월인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야 될 방향,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가 당신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집사님 날 봐요. 할렐루야. 성경 이제 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성경에서 우리의 방향이 뭔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1장 20절, 21절. 자, 이게 사도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야.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목적이, 죽는 것도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똑같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부끄럽지 않은 거야, 이 사람. 벌써 부끄러운 거, 이게 방향이 틀린 거예요. 얼굴을 못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그 찬란한 빛 앞에 가면 우리는 얼굴을 못 들어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나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여러분 죽는 게 유익하다는 사람이,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방향이 똑같아. 사나 죽으나 똑같아. 두려움이 없고 이런 사람은 담대함이.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방향은 맞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당신이 대통령이 됐던, 당신이 대사 갑부가 되고 오너가 됐던, 당신이 평신도 사원이 됐던, 청소부라 하던, 여러분 방향은 같아야 되잖아. 방향이 틀렸는데 큰 걸 가지고 뭐 할 것이야. 아직도 돈 하고 앉아가지고 돈도 못 벌어요. 그 사람 돈 벌 줄 알아요? 못 벌어. 저 사람 돈 못 번다고요? 보면 알아요.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난 돈 버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돈이 사람을 쫓아와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돈이 사람을 쫓아와요. 방향만 같은 정신만. 근데 지가 돈을 쫓아다녀. 백날 쫓아다녀 보세요. 벌으면 푹 나가고, 1억 벌으면 5억 나가고, 10억 벌으면 100억 빚 터지고, 꼬라지가 이러더니 뭐가 되는 거야. 성경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하니라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엔 사명이야. 사명.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다음에 주어지는 건 다 사명이야. 그런데 그걸 모르고 더 잘 먹고 더 자기가 먹고 더 뭐 하려고 딴딴딴딴딴면서 돈도 따라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온전한 11조 하는 것도 못 봤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라는 것, 사는 것도 예수고 죽는 것도 예수다. 나는 죽으나 사나 방향이 같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은 자기 속에 주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고,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통해 삶을 사심으로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삶인가를 오늘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놀라운 자유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병이 고쳐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능력이 쏟아지고.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세 가지 탁, 이거 오늘 핵폭탄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설교는 핵폭탄 같은 얘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인생 통째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번도 부흥회 때 복음,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 이거 놀랍죠? 지금부터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12절 13절 띄워주세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간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미 이뤘담도 아니고 온전히 내가 얻었단 것도 없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따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예수께 잡힌 방을 잡으려고 간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가 삶의 방향이 예수인 자의 삶은 무슨 이런 겁니다. 첫째 뭐냐? 과거와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주님께 붙잡혀 삽니다. 과거와 세상에 붙잡히지 않아요. 주님께 붙잡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면 방향이 잘못된 사람은 항상 다른 데 붙잡히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저 사람 돈에 붙잡혀서 저 사람은요. 그러니까 항상 저 사람은 세상에 붙잡혀 있죠. 무엇을 목적이냐에 붙잡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 사람은 다 붙잡혀 삽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자기가 목적하는 게 붙잡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다. 돈에 저 사람 붙잡혀 살아요. 정치하게 붙잡혀 살아요. 교회 나와도 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 이용해 먹고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그걸 명예로 저 사람 붙잡고 있죠. 그게 저 사람 목적이니까, 방향이 그거니까. 불쌍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 따라합시다. 과거와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예수께 붙잡혀 산단 말이에요. 주님께 붙잡혀 산다. 왜? 주님이 목적이니까, 방향이 주님이니까. 대박 알아요. 대박 알아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많거든요. 저는 보면 대박 알아요. 쟤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그러면 저건 못 말리는 사람이 돼요. 근데 쟤는 예수님의 대하에 붙잡힌 사람, 이건 지식에 붙잡힌 거예요. 쟤는 뭐냐면 예수가 주는 축복에 붙잡힌 사람, 쟤는 목회에 붙잡혀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주님을 이용해 자기의 그 교회 한다, 이거에 붙잡힌 거죠. 저것도 가짜입니다. 저것도 가짜인 거예요. 저것도 진짜 그거는 방향이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 사역을 자기 목적으로 삼으니까 골치 아프죠. 대복 보면 알아. 절대로 저서는 교회 못합니다. 부흥시킬 수 없어요. 예수에 붙잡히지 않으니까. 오늘도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차이가 오는 거예요. 진짜 방향이 예수인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걸 다 속였죠. 축복이 목적이고 교회, 신앙, 예수를 다 이용하는 거죠. 자기가 축복이 이게 절대적이고 교회는, 하나님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잘 되고, 내가 병 고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 잘못 알았어요. 당신은 아직 방향이 예수가 아니라 당신이 꿈꾸고 있는 걸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지. 그래서 한국교회는 80, 90%가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학을 해도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저 사람은 예수에 붙잡혀 있지 않아요. 다른 데 붙잡혀 있어요. 보면 대박하네요. 이걸 거짓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 다른 게 붙잡힌 게 거짓자예요. 명예,
세상 거, 자기 출세하는 거, 그게 나라고 믿고 있어. 여러분이 과거에서 잘라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때 끊어지는 거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목이 떠지도록 제가 했지는, 그럴 때 과거에서 끊어지는 거야. 당신의 과거라는 건 다 부정적인 거예요. 슬픔, 더러운 거, 음란한 거, 타락, 그 가치관을 갖고 있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떻게 오늘의 길이 열리겠냐 이 말이야. 어떻게 길이 열리겠어요? 당신이 바라본다는 세상은 다 믿음의 반영인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 슬픔, 미움, 시기, 원망, 원통함, 이게 꽉 차 있어요. 그래 봐라, 내가 출세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너희 떳떳해 보일 거라. 아니요, 당신 속았어. 마귀에게 속았어. 당신은 잘 된다 해도 당신은 방향을 잘못 잡았어. 여러분, 성경에서는 당신의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죽이라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과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주님께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라고. 네가 그러면 내가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두고 봐라. 내가 돈 벌어서 너한테 내가 여보, 그만 좀 해. 거기까지 하자고. 그 말도 안 되는 싸움 그만해. 거기서 끝내. 주님께 나가라고. 십자가에서 당신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이게 교회, 이게 구원받은 거야. 이게 첫 단추야. 이것도 안 됐는데 뭐가 되겠어? 뭐가 집사요, 권사고 장로냐고. 뭐가 어딜 가는데 지금 어디 이렇게 바쁜데 당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거 과거에 붙잡힌 사람 맨날 입만 열어 왕년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학교 나왔다고. 내가 이랬다고. 아휴, 그게 거짓 잘하니까 그게 마귀에게 속한 붙잡은 거야. 이만큼 과거에서 벗어 잘라지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하잖아. 여러분 트럼프 보세요. 지금 할 짓입니까? 바이든이 다 된 거예요. 300표도 넘어. 270면 되는데 끝까지 지금 소송 걸고 부정 선거라고 외치고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대통령이라는데 자기가 나는 대통령이야.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지가 암만 그래봐요. 2달이면 끝나. 1월 달이면 끝난다고 그 사람. 대통령 아니야. 근데 대통령이라고. 이건 부정선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추하게 살면 되겠어요? 나는 어느 파도 아니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창피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제 미국한테 배울 것도 없다. 우리를 노예로 잡아간 저 미국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배워야 된다. 민족. 아프리카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그렇게 잘 살고 대통령도 과거에서 못 벗어나요. 과거에 붙잡혀 살아야 저 사람은. 내가 맨날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구냐고 나를 알아주냐고. 그게 막 뒤집는 거예요. 나를 몰라주느냐고. 아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뿌리 거짓자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은 주님 안에 새로운 태어난 영적인 존재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고.
그거 자랑해갖고 당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제발 좀. 당신이 얼마나 거짓자에 얼마나 심하게 붙잡혔는가. 그럼 당신 지옥 가. 여기서 천하 없는 소리 했어도 지옥 간다고. 그리고 곧 당신에게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팻말 나타납니다. 길이 없어 당신. 팻말 곧 나타나요. 어쩌려고. 롯의 부인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요. 막 불로 막 때려요. 천사가 와서 뒤돌아보면 죽습니다 얘기했는데도 그거 뒤돌아보는 걸 못 끊어요. 이만큼 인간은 과거에 돌아서기 힘든 거예요. 심판받는 그곳을 찾아오고 죽는다는 게 소금 기름 돼서. 이만큼 과거에서 끊어진다는 게 어려워. 불가능해요. 인간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야. 지금까지 이거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건 저건 완전히 생짜의 생짜. 초등학교 믿음도 안 돼요. 종교적으로 계속 나와서 뭐 자꾸만 미사에 오고 써도 저건 믿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은 빵떡이다. 믿음의 발현이 여러분 환경이자 기도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당신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지 않아요. 생전 기도를 안 하는데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길이 열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야. 그럼 목적이 예수가 아니에요. 저거는요. 예수의 관한 거, 그 부스러기, 거두는 축복, 그게 저 사람의 목적이죠. 다 하나님이 아세요. 아는데도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가끔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야. 이걸 저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답답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 붙잡혀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헤브론으로 갔어. 사막 산골짜기야. 양떼, 소떼 데리고 거기 올라. 어떻게 살아요? 그 사막의 산골짜기. 풀이 있어, 물이 있어. 다 샘은 이 밑에 있지. 어떻게 산골짜기 거기 산의 높이에 있냐고요. 이렇게 높아요. 헤브론이라는 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간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려서 여기 왔는데 당장 여기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수많은 양떼가 죽어갑니다. 당장 물이라도 쏟아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땅을 파니까 여러분 그 사막의 그 높은 산에서 얼마 파는데 물이 폭발처럼 쏟아지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의 샘물이라고. 그게 헤브론의 목사님이 가는 거기에 아브라함 샘물이 있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막 파기만 하면 오아시스가 터지는 거야. 그 산골짜기 그 높은 지대에 그냥 옥토가 만들어지고 푸른 초장이 생기고. 여러분 거기서 아브라함은 318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이끄는 왕 같은 제사장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병사가 318명이 있다고 쳐봐. 이건요 진짜 이건 왕 중의 왕이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기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갔던 그 롯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춤추고 먹고 마시고 음란에 빠지고 사람도 들고 자랑하고 그곳에 갔던 사람은 다 불로 멸망해 죽어버리고 지 부인까지 소금기둥 되고 두 딸 사위 다 불에 타 죽고 재산 다 타고 가시 사람. 제가 소돔과 고모라 가봤잖아요. 지금도 사람 안 살아요. 저주의 땅이라. 옥토인데도 안 살아요. 화산 땅이 됐어요. 그때 화산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눈을 뜨셔서 과거와 세상에서 잘라지고 주님께 붙잡히세요. 할렐루야. 봉은 알아요. 저 사람 뭐에 붙잡혔는가 봉을 안다니까.
누구한테 붙잡혔냐 말이에요. 인간은 목적에다 붙잡히는 거예요. 목적에. 돈이 목적이라면 돈에 붙잡혀 살아요. 쾌락의 목적, 쾌락에 붙잡혀 살아요. 남편이 목적이잖아요. 남편에 붙잡혀 살아요. 회사가 목적, 회사가 목적이에요. 그 회사가 잘리면 큰일 뭐 난리죠. 거기 붙잡혀 사니까. 다 자기가 목적하는 데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마귀가 그 속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엉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 되셔서 여러분 정말 사느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고 담대함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이 돕는 기적이 일어나는 광짓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보면 알아요. 보면. 저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교회 와서 맨날 차려도 얼징거려도 저 사람은 딴 데 목적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여갖고 내가 뭘 이루어야 돼. 그건 하나님 지금 당신 이용해 먹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빨리 갑시다. 시간이 없어. 또 해야지. 딴 거 해야지. 12절 또 지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하마다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목적인 사람은 주님께 잡힌 바 된 거를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잡힌 바 된 것을 잡힌 것을 잡으려고.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를 거예요. 내가 설명해 줄게. 아주 쉽게. 목사님 설교는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제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원어를 다 분석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버전도 수십 개 봐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 쉽게. 아멘. 뭐라 잡힌 바 된 것을 따라 잡힌 것을 잡으려고. 이건 무슨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잡았단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길을 정해놨다는 거야. 그 정해놓은 길을 내가 찾아 산다 이 뜻이야. 근데 당신은 내가 뭘 해서 길을 여는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이 다 정해서 책에다 다 기록해놨어요. 야, 이거 눈을 떠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인생이 당신 뭐 해서 된 줄 알죠? 돌아보세요. 당신이 해서 된 인생은 다 죄진 것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가면 회개할 일밖에 없단 말이야. 고개 들고 설 일이 하나도 없어. 당신 노력으로 했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다 정해놨단 말이야. 그 주의 책에다 다 써놨어. 누구는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 누구 잠시 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 주의 책에다 기록해놨단 말이야. 그 기록해놓은 걸 찾으러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그게 찾아지잖아. 근데 여기에 놀란 비밀이 있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기록해냈지만 우리를 강제로 몰지 않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못 배우면 이걸 못 찾는 거야. 그리고 지가 무슨 일을 이룬다는 거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이해해서 얼마나 노력해서. 아니요. 그거 아니야. 당신 아니야. 속았어. 시편 119편 16절. 자, 따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형질이라는 건 DNA예요. 쉽게 말하 현대말. 내 이 세포, 내 형질을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기 전에 나를 봤다는 거예요. DNA 보셨으며 읽어보세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따라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하루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당신을 다 기록해놨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구원받았으면, 눈이 열렸으면 그걸 찾아가는 삶이 우리 뜻을 이루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걸 찾아갈 일을 하니까 지가 뭘 하겠다는 게,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이래. 정해놓은 대로 찾아가면 되는데, 이게 문제죠. 여러분, 두 번째, 그것이 바로 뭐냐? 주께 잡힌 걸 잡으려고 한다 거야. 뭐한 걸 참, 주님이 이렇게 또 해놓은 걸 내가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미 이룬 게 없어. 내가 이뤄놓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잡아야 되거든. 할렐루야. 주님이 해놓은 걸 내가 이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걸 이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뭘 왕년에 내가 뭘 했고, 그걸 왜 얘기하는데? 주님이 다 지금 적어놓은 건데. 이걸 모르고 앉았으니까 답답하죠. 기도도 안 하고 왕년 타령만 하고 앉았으니 저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니 한 발짝도 미래로 못 나가요. 미래로 못 나갑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이게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야. 믿기도 전에. 사도행전 9장 15절 띄워주세요. 빨리빨리 띄워, 시간 없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 택한 그릇이다. 이미 바울은 하나님도 안 믿을 때야. 아멘.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걸 가르쳐준다고. 얘는, 이 사람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만 내가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 내가 그렇게 주의 책에 기록한 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릇이다 이 말이야.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야. 아멘. 영적 눈이 떠진 거야. 영적 눈이 떠진 거야. 그때부터 바울은요, 완전히 삶이 달라지죠. 할렐루야.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 누구에게 매여? 누구에게 매여? 하나님께 붙잡혔다. 믿습니까? 매여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매여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나 절대 걱정하는 건 내가 누구한테 붙잡혔기 때문에 그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하나 문제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또 바꾸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인,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야 한다. 내가 거기 가면 나를 결박하고 환란시킨다 한다. 그걸 알아. 성령이 가르쳐줘. 그래도 자는 걱정 안 해요. 성령이 붙잡힌 대로 가야 되니까. 잡힌 대로 가야 되니까. 바꾸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깨받은 사명, 곧 이게 사명이 주님의 책대로 기록된 대로, 이게 사명이에요. 주님이 기록한 책의 내용대로, 그게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명을, 우리는 목숨 지키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사명, 자기가 기록된 대로 가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치는 것도 나는 조금도 귀양스러워 여기지 않는다. 정반대죠. 우리는 지금 목숨 살려고, 그걸 하려고 맨날 새서 하나님 이용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된 거꾸로 성령에 붙잡혀서 그걸 이루려고 내 목숨도 조금도 나는 귀양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는 게 두렵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처럼 우리는 주님에게 잡힌 걸 잡으려고 쫓아가십시오.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야.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 그거 잡는데 내 목숨을 바치는 거야. 목숨을 해서 하나님 찾지 말고. 이러니까 안 되네. 목숨을 해서, 아유 목사님 나 이런 교회에서 직장에서 잘리는데, 잘리면 어떻게 하면 잘려봐봐 한번 당신. 하나님은 어떻게 쓰나 좀 보자고. 동상 세워줄게 내가.
한번 나는 그것 때문에 잘렸다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렸다 한번 와보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가십시오. 다른 사람 비교가 안 돼요. 당신은 왜 자꾸 딴 사람을 봐? 왜 딴 사람을 자꾸 비교해?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의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누구하고 틀려? 당신 얼굴이 틀렸지. 당신 얼굴과 같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의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가고 있는 것뿐이야. 이게 최고의 만족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자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맞도록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남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라고. 당신 삶을 사시라고. 당신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야. 그걸 가르쳐주고. 그럼 기도하면 알잖아.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데만 가서 저렇게 돌아치고 앉아있으니 무슨 인생이 저게 되겠어요? 오늘도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붙잡힌 걸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러잖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청왕동 사람 다 되들어도 못 이긴다. 못 이겨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오늘도 놀라운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이 그레스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선교사 나이가 이미 정년이 지났어요. 정년이 끝났거든. 그러니까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사 정년을 지냈으니까 대구쟁이처럼 말랐어. 바짝 말라가지고 거의 얼굴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사람들이 다 말렸죠. 목사님, 이제 정년이 됐으니까 편하게 노를 지나세요. 박사기도 우리가 다 준비해 주겠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내일 아프리카로 갑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신 곳으로 나는 가야 합니다. 거기에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떠난 곳이 바로 아프리카 짐바브웨라는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목사님이 거기 갔잖아요. 그분 찾아. 이 리빙스턴 선교지 찾아서 중앙아프리카를 다 뒤져서 거기까지 갔어요. 저는 거기서 그분이 그렇게 돌아간 후에 1년 만에 풍토병에 걸려 죽었어요. 거기 가보면 그냥 뭐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새겨져 있어요. 성경책을 앞에 놓고. 그 그냥관에 조금 더 가면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는 내가 못 가봤어요. 그 기념비까지는 박물관을 못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보면은 이분이 성경책을 앞에 놓고 다 피골이 상접된 데서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쪼그려 앉아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저는 그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같이 간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저 왜 그래? 너무너무 어쩌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한 게 뭐가 대단한가? 그분의 궤적을 추적을 해보면요, 그 아프리카 오지가 그분이 지나간 곳에는 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아프리카 지역이 그분이 지나간 곳은 다 문명국가가 돼버렸어.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이라고요. 충격이라고. 여러분의 삶에 살아온 자욱을 한번 살펴보세요. 당신이 살아온 삶의 자욱을 쫓아가 보세요. 뭐가 남아있는가?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 우리는 주님께 잡힌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찾아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쏟아지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그때 행복하고 능력 있고 축복 있고 이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구원이야.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 보세요. 뭐 이런 게 있나? 뭐 만나면 쌈박질, 노예, 총회 어디 가면 맨날 뭐저 감투싸움이라고 이꼬라지하고. 거기 무슨 하나님의 여러분 그 잡힌 바가 있습니까? 다 권력과 명예욕에 잡혀갖고 온통.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붙잡으신 것은 정말 하늘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광진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한국교회 여러분 복음의 사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마지막 합시다. 14절 띄워주세요. 마지막 끝. 시작. 표대를 향 하나님께서 부르신 푸름에 의해 상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이 말은 정확한 표대를 자기가 세워놨다는 거예요. 자기 목표가 정확히 등대처럼 딱 세워져 있다.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등대가 딱 표대 세워져 있다. 표대. 정확한 표대. 그게 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 세 번째가 입니다. 바로 바울은 예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푸름의 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은 십자가의 부활의 삶을 체험하여 옛사람은 죽고 그에게 분명한 목표, 표대가 있습니다. 그건 이 땅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이 세워질 면류관이 이 땅의 삶의 목표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께 붙잡힌 사람, 이 세상에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 하나님의 부름의 상, 천국의 목표가 있는 거야.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야. 이 세상께 상을 준데도 뭐 그렇게 다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의미 없는 거예요. 저도 박사학위를 3개나 받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PhD 진짜 피나도록 공부했거든요. 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박사는 다 받아요.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목표가 사도 바울은 없어. 그러니까 뭐냐? 자기의 유익했던 건 다 해로, 배설물로 여겼다. 이건 똥으로 하겠다, 똥으로. 그 목표가 이 세상의 목표가 없으니까. 그 목표니까 바로 배설물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이런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믿으면 병이 다 떠나요. 아픈 게 다 고쳐져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안수 받은 사람은 병 얼마나 많이 고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목표를 안 가지면, 여러분 여자들은 한 60, 50만 넘으면 온몸이 병투성이야. 못 견뎌. 우울증이 첫 번째 오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울증 번지면 다 온몸이 사글사글해. 머리가 발끝까지. 여러분, 우리 십자가 복음에 당신 인생을 바꿉시다. 이번 부흥의 주제가 그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 당신 인생이 바뀐다. 내 인생이 바뀐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 종교 생활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건 죄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 눈 뜨세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생명이라고. 자기 부귀영화, 자기의 모든 목적을 이루려고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눈 뜨십시오. 난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는 피부치보다 더 사랑해요. 우리 가족보다 더 사랑해요. 더는 더 사랑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만 내 가족처럼 사랑해요. 어느 한 사람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똑같이 가르친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6장 8절 띄워주세요.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 읽어서 시작. 전자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 자, 떠날 시각 해보세요. 이거 죽는 걸 말하는 거다.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 죽음의 시간 떠난다 이 말이야. 떠난다는 건 도착할 것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이건희 씨처럼 어디로 도착하는지 없어졌기 때문에 연결식한 거야. 우리는 연결식이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는 떠나는 식이야. 여기서 일 마치고 본사로 복귀한다 이 말이야. 여기는 지점이고 그건 본점이란 말이야. 당신은 아시냐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전문줄 알고 지금은 그냥 막 다지고 이 꼬라지로 살으니까 저게 문제라니까.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거 나 본사로 이제는 내가 귀대할 때가 됐다. 바울이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본사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땅에 내가 사명을 다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써놓은 주님의 책에 써둔 대로 내가 다 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늘. 할렐루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서 사모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나뿐 아니라 나같이 믿으면 다 멸관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교, 이게 믿으면 도대체 뭘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는 게 도대체가 뭘 하고 말이야. 선생님. 그렇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부활을 참여하여 주님이 내 속에 친히 사시는 것이 복음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한번 해봐. 시작. 시작. 이게 복음이야. 이게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어. 그분이 사는 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왔다니까. 이제 이걸 아는 사람은 바로 이때부터 영안이 떠져서 이번 부흥회 때 이게 영안 떠지는 훈련합니다. 영안이 떠져서 이게 뭐냐면 천국의 멸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바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우러러 하나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라. 말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 사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려버려. 주님이 거기 계시고 멸관이 거기 있다고 알죠. 우리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어진 날까지 사명 마치고 가난하면 어때고 부자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높은 지 있으면 어때고 낮은 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태학을 나오면 뭐예요?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록된 대로 살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당신의 문제가 뭐냐고 지금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 마치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는 당신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절여가 뭔지 집회한다는 뭔지도 그것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쓰세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절대 속도로 사는 사람은 망가집니다. 지옥 갑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야. 방향이지. 어디로 가고 있느냐의 문제지. 내가 얼마나 잘 따르고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출세했냐.
그게 아니에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여러분 이걸 아시죠?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주님이 내 속에 사시는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의 존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존재예요. 내가 왜 살고 있나? 내가 왜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주님이 사시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요. 저는 언제부터 저는 제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삶의 존재 이유는 내 속에 주님이 사시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뭐를 해서 뭐라고, 뭐를 해서 뭐라고, 내가 몇 살에 뭐하고, 아유, 웃기지 마요. 제발. 코미디 그만하세요. 그걸 다 했다는데 당신이 뭐가 대단한데. 날마다 내 속에 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걸어갈 때 여러분은 가장 복받고 승리하고 축복받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